저희 공동체는 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태어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자각할 수도 없고 그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역할은 여기에 끝나지 않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머무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신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요한은 주 1세기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종말에 있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삶이 특별히 우리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다른 환상을 전환할 때 또 내가 보니 이런 어구를 반복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도 그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여러분, 요한은 먼저 크고 흰 보좌를 주목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좌가 크다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실 이가 그 존재가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보좌가 희다는 것은 이 보좌에 앉으실 존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시행하실 그 심판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를 보시면 땅과 하늘과 같은 피조물도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한 임재와 영광 가운데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죠. 요한이 그리고 나서 보는 환상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이 보는 이 환상 다음 장면에는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죽은 자들이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이 죽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있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부활한 몸을 갖고 보좌 앞에 서 있는 자들로 설명되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표현은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그래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면 음부와 같이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모두 상관없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받고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왕이든지 노예든지 부자든지 거지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높든지 낮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은 자들이 지금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 있죠. 이들을 심판하는 두 개의 잣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이고 두 번째는 행위책이죠. 여러분,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두루마기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의 행위책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각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심판을 거부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재판대 앞에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심판관의 재량과 자비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맞이하게 된 그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 심판관마저 그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인지 아니면 행위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자들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기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우리의 그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모두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젠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을 결정하게 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참된 성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이란 결국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임을 전달하는 이러한 본문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부터 성령을 위하여 심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 앞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은 사망과 음부조차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아마도 이미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죠.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며 권세를 부리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중한 질병에 걸리셨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면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무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다른 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하고 더 감사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죽음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내가 지금 나의 지금 이 상황이 꿈이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알겠는데
꿈속에서 내가 이제 곧 죽는구나 라는 것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깨고 제가 어땠을까요? 일단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꿈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회개할 죄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꿈을 깨고도 제가 1시간 정도 그 낙심과 절망의 그 마음들이 제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은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죽음마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경에서 언급되는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던 제가 신대원에 갈 것을 놓고 기도하던 그 기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미 예상이 되시겠지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까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제 마음의 심연을 들여다보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와 내 가족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비참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결국 우리 안에 몸을 죽이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주신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분명한 사실 앞에 있을 때에도 종종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땅이고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러한 죽음조차 음부조차 마지막 때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아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하는 모든 자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역시 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궁극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 경외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목사이자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아시죠?
자신의 일생을 좌우했던 가장 위대한 생각이 나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부터 산자로 영원한 것을 심고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은혜와 축복에 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주님 이 땅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